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3일 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보고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날 바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만나비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찬평만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모양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마태복음 1장 앞부분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잘 언급합니다. 거기에도 귀한 의미가 있지요.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어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길지 않고 짧아요. 그런데 이 짧은 이야기 가운데 놀라움과 신비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선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해서 이제 아내로 마리아를 맞이하려고 하는데 임신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혼인하기도 전에 마리아가 임신을 했으니 아마 요셉도 그랬고 일반 사람들도 그랬으니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마리아 얘기가 잠깐 나오지만 이 마리아도 요셉과 함께 참 이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순종하며 잘 감당했는지를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부담이 항상 따라요. 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 사건은 참 마리아 자신도 그렇고 그 남편 되는 요셉도 참 쉽지 않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기 위해서 거쳐야 했던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만 했던 마리아는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의롭다고 하는 요셉조차도 그것을 가만히 끊고자 할 정도입니다. 결혼을 이제 파혼하겠다라는 것이지, 약혼을.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에 태어서 낳아서 키워서 기르는 과정은 정말 역사에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 또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요셉은 정말 인류 역사에 남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은 큰 영광입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억울한 누명에 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에 이런 양면성이 있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영광인데 인간적이고 또 사회적인 면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덮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알았을 때에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질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아무 부담을 지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아무 보상도 없이 해야만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마리아와 요셉처럼 감당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의 준비가 된 우리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오늘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율법과 전통에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대로 파혼했다고 공공연히 알리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약혼한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한 가운데 가만히 끊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고민하고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전합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전한 이 계시의 내용은 요셉아,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게 성령으로 잉태된 데다. 이 말하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여인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서 요셉은 새로운 관점으로 마리아의 임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였다, 메시아였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했다라는 거지요. 자,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마리아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을 천사의 계시를 통해서 알된 요셉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첫 번째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요셉에게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드리고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내 삶의 관점을 변화시키는데 나타내고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 24절에 보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마리아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않고 예수가 탄생할 때까지 기다리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라고 하면서 순종하지요. 근데 이 요셉의 순종이 참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명을 받았어요. 마리아는 동정녀 탄생으로, 또 요셉은 그 남편의 입장에서 마리아를 그냥 임신했는데 데려와야 되는, 이런 것은 대단한 헌신이었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때에 마리아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영광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인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 사명에 대한 헌신은 우리로 영광과 은혜와 또 첫 증인으로의 쓰임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마리아의 임신으로 요셉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파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그 율법의 전통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의로운 사람이다. 신실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천사가, 사자가 와서 말한 말에도 신실하게 순종합니다. 꿈속에서 계시를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오해와 경멸의 눈총을 기꺼이 감수하고 아내 마리아도 지켜줘야 했습니다. 처녀로서 동정녀 탄생, 아기를 잉태한 마리아의 결단과 순종처럼 요셉은 마리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그 부담을 다 몸소 짊어졌습니다. 오늘 보면은 22절에 이것은 모든 일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성취다. 말씀의 약속의 성취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일에 마리아와 요셉이 쓰임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요셉은 파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옵니다. 요셉의 행동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전통을 지키는데 신실한데 그대로 하면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게 되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배려해서 데려온 것이지요.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천사의 계시를 받기 전에도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신 사람의 헌신과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것을 전하는, 감당하는, 헌신하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짊어져야 할 내 몫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하고 살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렸지만 22절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신 예언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말씀이 12번이나 이루어졌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지혜나 경험이나 생각으로 풀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역사는 말씀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 배경은 아하스 왕이 아람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이 아수르를 의지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는 일에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방식으로 그분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고 거하신 사건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나 있지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고통받는 인간을 대속하시기, 구원하시기 오셨다. 오늘 요셉은 그것을 꿈속에서 하나님의 사자의 계시 예언을 확인했는데 그대로 잠에서 깨서 순종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고 예수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한 것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임마누엘 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의롭고 신실한 자세로 순종을 한 마리아와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 임마누엘의 약속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서 하나님께 받은 계시, 말씀을 정리하고 즉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신의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오늘 요셉의 순종과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셉처럼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놀랍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일에 가장 먼저 쓰임을 받은 마리아와 그의 남편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을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받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 저희들이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달은 사명대로 주춤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